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10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의 연장선에서 특별한 형태의 기도인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유념해야 될 것은 이 6장, 금식이 나오고 있는 6장 전체의 문맥이에요. 문맥. 이 6장 전체의 문맥을 볼 때 이 6장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6장 서두를 다룰 때 언급했지만 이 6장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하나의 원리가 있었어요. 이 원리를 따라 6장 전체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이 전체를 지탱하는 이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보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같은 이 신앙의 귀한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행하는가, 아니면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같은 이 예배와 같은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일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보이려는 의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6장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목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하나 없어도 그곳에 우리는 누가 있음을 압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대원리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금식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금식이라는 주제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주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만 해도 금식 기도원이 따로 있을 만큼 금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멀리 볼 필요가 없죠.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금식을 거의 안 하죠. 오늘날은 물론 이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금식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금식할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면, 금식은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금식은 너희가 필요 없는데 왜 굳이 금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금식을 할 때라는 말은 금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금식은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이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좀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보고, 그 다음 잘못된 금식과 바른 금식을 좀 대조함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대조함으로 살펴보면서 바른 금식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른 금식의 실제적인 방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필요한지, 이걸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네스티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음식을 완전히 금하는 겁니다.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완전히 금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사실은 유지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으로만 내 자신을 채우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사실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보통 금식을 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금식이 행하여졌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나의 죄악됨,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져 있는 나의 이 신앙의 어떤 영적 해이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본문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 본문을 보면 금식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는 이 표현이 바로 금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갈망함으로 금식을 시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금식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함,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함과 금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자각이 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인해서 회개해야 하는 절실함을 느끼게 될 때, 이때 바로 금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를 한번 보면은 또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과 또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깊이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을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애통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기쁜 날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기뻐요. 그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슬픈 날이에요. 애통해야 될 날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물론 이 당시로 보면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의미할 것이고 바로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당시는 의미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참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영적 음행이 우리의 모습 안에 조금이라도 보일 때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금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금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바울이 금식하며 여러분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자신의 이 죄의 중함을 보면서 아마 애통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금식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금식들을 종합해 보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그 기쁨의 관계를 깊이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중함을 깊이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지속되다 보니까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른 일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우리의 생명을 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나의 이 죄의 이 중함을 보았을 때 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내 모습을 보았을 때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슴을 치며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한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나의 죄의 중함 때문만의 금식을 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경우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중대한 사역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할 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때 또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8장도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러 다시 이제 포로 귀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세우고 파송할 때도 금식으로 온 교회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인해 하게 되는 것이 금식의 기본적인 이유이지만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도 금식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온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설립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한 주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님의 사역이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겠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는 사실 우리 온 교회가 금식을 해야 돼요.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하며 함께 직분자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대한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왜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금식을 하든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든 둘 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행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하게 금식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때 자발적으로 행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이행해야 하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의무이지만 금식은 결코 일상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금식은 특별한 시간에 이따금씩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우리에게 금식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만 이행하는 특별한 의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신앙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무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때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깨닫게 하실 때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적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금식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금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 기독교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일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는 이것 하나,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금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영적 상태가 바로 금식을 해야 되는 절실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어떠한 때 여러분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금식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의 죄와 영적 해이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보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급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금식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단식 투쟁하듯이.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 밥 안 먹습니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단식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산상순 강해를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 자동 판매기식 금식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뚝 하고 떨어지듯이 금식을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낼 것이 있을 때 금식함으로 그것을 뚝 떨어지도록 자동 판매기식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위 간증 집회 같은 거 가보면 그런 간증 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식했더니 40일 금식, 내가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금식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간증을 듣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축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로운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금식 기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계속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나름대로 금식하는 분들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과시용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금식을 하면은 더 어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식을 한 5일 정도 이제 금식을 하면은 지속하면 그때부터 영이 맑아지고 막 영안이 열리고 입신하고 환상도 보고 그리고 또 막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또 그런 분들은 슈퍼맨처럼 자꾸 천국으로 왔다가 또 지옥으로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 왜 그런 것을 원합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은 신령한 사람인 양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신앙을 다른 이들의 신앙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보여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외식적인 금식이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은 원문적 의미가 연기하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뭘 연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슬픈 기색을 연기하고 일부러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연기하면서 이 타이밍에 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이 타이밍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하고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진실된 애통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 것을 그런 슬픔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슬픈 기색과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나오는 우리의 얼굴이 흉하게 되는,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 얼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흐르고 흉해요. 사실은 사실 보면 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것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나오는 슬픈 기색과 얼굴의 흉함은 우리 주님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기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연출하고 있고 세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달음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 자연적인 슬픈 얼굴은 자기의 죄에 대한 중함을 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출된 슬픈 얼굴은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은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금식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금식은 이미 상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른 금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모습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바른 금식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얼굴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으로만 채우려는 의도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이사야 58장 3절 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58장 3절 후반부부터 우리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먹는 것만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안 먹었지 그 외에 오락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다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금식을 하면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종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종들에게 부려먹은 겁니다. 온갖 일을, 자기들이 해야 될 온갖 일을 종들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음식만 안 먹었지 나머지 오락적인 삶과 심지어 다른 이들을 부려먹는 악한 삶까지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악한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음식만 안 먹고 시간 때우기식 금식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금식을 하면 주로 무엇을 신경을 씁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도 금식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의 동기와 어떤 자세로 금식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육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금식은 육의 음식을 먹지 않지만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영의 음식,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분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금식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금식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본질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실 때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어요. 어떤 것으로 유혹했습니까? 배고픔을 가지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만 못 삽니다. 여러분,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는 사실은 죽은 존재와 같아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사람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은 육의 음식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으로 채울 때 진실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금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먹지 않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온전히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며칠 굶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음식을 찾잖아요. 음식을 갈구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식할 때 오락적인 모든 요소들도 사실은 다 끊어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보다 더 필요한 금식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어 금식, 셀폰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미디어 보는 시간과 여러분 셀폰, 이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보다 더 많다면 그때가 바로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셀폰 금식을 선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아마 구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과 구제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먹지 않으니까 먹지 않는 만큼의 뭐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먹는데 금식을 하면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만큼의 그 어떤 그 음식 값이 우리에게 저축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금식함으로 나가지 않는 만큼의 음식 비용을 모아서 구제의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본문, 금식을 다루는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왔던 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구제의 내용을 주님은 구제와 금식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가 저축되는 음식값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이 바른 금식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주님의 금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뭔가 막 도전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도전이 안 오는 게 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도전이 안 와요. 사실 이 말씀은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금식을 전혀 안 하니까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금식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적 금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신적인 행위처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 자판기식 금식을 우리는 이제는 멈추어야 됩니다.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나의 신앙을 과시하고자 하는 용도로 금식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멈추어야 돼요. 금식은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이 더 금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기쁨을 여러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수시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참된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했고 자녀들을 더 사랑했고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영적 음행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금식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 미디어를 보면서 웃고 즐기는 것, 셀폰 들여다보면서 허무하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조금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